역대상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아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지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의 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 속에서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역대상 15장은 13장에서 한번 실패했던 언약궤 운반하는 것을 다윗이 다시 시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1차 운반의 실패를 거울로 삼고 율법을 따라서 운반 준비를 다시 시도하였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 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향하여 1차 언약궤 운반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이번에는 율법의 규례대로 언약궤를 운반하라고 지시를 하였고요.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지시에 따라서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언약궤를 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과거의 실수에 대한 반성을 하여 고치고 결국 언약궤 운반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왜 실수를 했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지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다윗의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동기, 아무리 좋은 이유라고 할지라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모든 일은 말씀을 따라서 해야 함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을 보면 다윗이 레위인들 말고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가 없으니 아론의 자손과 레위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고 시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 앞에서는 그는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5장의 모습은 이전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신경 쓰지 않았던 모습을 고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장에서는 자기가 정성 들여 준비한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 운반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13장의 내용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어떻게 해서든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는 그 열심의 마음과 그 정성은 있었으나 그 정성과 그 마음에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적었습니다. 아니, 없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는 그 자신의 열심에 취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정성에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성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하지 않는 정성이었습니다. 잘못된 정성이었죠. 그리고 그의 방법은 편리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금으로 쌓여있는 그 무거운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는 사람이 메워가는 것보다 수레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르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편리하죠. 그러나 그것이 편리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레위인이, 그것도 고핫 자손이 성막에 매는 것들을 담당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규례로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근본적으로 다윗의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의 마음, 새 수레를 준비하는 정성, 그리고 그 옮기는 방법이 합리적이고 안전하고 편리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명하시는 그 방법을 따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실패, 곧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하는 실패, 말씀은 상관없이 행동했던 것을 그 고치는 모습을 통해 과거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 놓은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에 따라서 해야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 그것은 세상의 다른 인본주의적인 종교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세속의 종교는 위로부터의 신앙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아래로부터의 신앙입니다. 인간 스스로 신과 종교를 만들고요.
자기들이 만든 방법에 따라서 그 신을 섬기는 규칙을 세우고 또 그렇게 섬겨 나갑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다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종교이며 하나님이 그 계시를 통해서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성과 진정성만 있으면 우리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무리 현명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접어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철저하게 복종을 시키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편리함과 합리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감성과 감정, 특히 정성과 진실된 마음 등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세속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신앙생활은 인간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편리하거나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효율적이거나 또는 아무리 정성과 진실된 마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진실성과 자기의 정성에 빠져 있든지 합리성과 편리함에 빠져 있든지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만든 종교인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의 가짜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바쁜 시간을 굳이 내서 교회에 모이기보다는 TV와 인터넷, 모바일, 특히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며 여가를 즐기기 위해 주일을 지키기를 포기하던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오전에 예배만 드리고 바쁘게 자기 볼일을 보러 갑니다. 또 다른 것으로 주일 성수와 예배를 대체하려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적당한 헌금 생활, 자기 희생 없는 적당한 헌신들로 신앙생활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철저하게 내 상황과 내 생각이 중심이 되고 자기의 편리함과 자기의 유익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신앙의 주체와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바꿔져 버린 심각한 신앙의 타락, 곧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유익과 내 편리와 내 합리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신앙생활은 말씀 없는 정성과 말씀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일하신 절대적인 진리의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 정성과 사모하는 열정, 또 편리함을 따랐던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오직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여 실패를 딛고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형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